주시옵시고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zer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종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내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저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율법하시는 의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더불어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찬송가 44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란 비어있는 곳이니 광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쉬어라며 일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관계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한 사정을 잘 아시기에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각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보통 관계가 가까울수록 편하게 대하기 마련이고 돌봐주기보다는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그렇게 힘을 얻은 제자들이 다시 많은 사람을 도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쉬어라는 것은 이를 멈추는 것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선교를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많은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에 지치지 않고 완전히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며 우리를 위해 쉼의 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일만 많이 시키는 혹독한 고용주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피조된 인간이 처음 해야 할 일로 안식을 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그분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정작 매진해야 할 때에 지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쉼과 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너무 피곤합니다. 아직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 겪는 고통도 여전히 있지만 그 외에도 피곤한 요인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의 그 원인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주인은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성공이라는 주인은 나를 빨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체결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주인은 오늘도 나를 더 멋있는 외형으로 갖추도록 운동과 다이어트로 몰아붙입니다. 나의 주인들은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성공이나 타인의 주목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현대화에서 휴식은 또 하나의 일이 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휴가철이 되면 유명한 휴양지나 좋은 곳에 일정을 세워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남들이 다 하는 어떤 또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사진도 찍어야 하고 그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도 일일이 대응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피곤을 느낍니다. 이쯤 되면 휴식이 아니라 휴식을 빙자한 또 다른 하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동력자와 함께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사역 중간중간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기도를 위하여서 또 휴식을 위하여서 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쉬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거나 불평등을 느끼지 않게 하시는 동시에 함께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쉼을 위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도보로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음을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군중을 보고 휴식을 빼앗긴 데 대해 불쾌한 반응 대신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뜨거운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것 자체가 힘입니다. 현대민주주의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다수가 곧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다수는 양과 같이 돌보아야 할 대상임을 간파하셨습니다. 이들은 다수이면서 힘이 없는 상태이니 그들 개개인이 얼마나 소위 생존 능력과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했는지도 가름이 되어집니다. 당시 대중을 상대로 하던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유대도 나라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정치 지도자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 대중의 삶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지도 영적인 갈급함을 씻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사실 목자 없는 양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 없이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과거 모세는 자기 백성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좋은 인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착치 않은 악한 목자가 되었음을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금 참된 목자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삶을 내어놓으셨으며 마지막에는 그분의 생명까지 주신 참 좋은 목자이십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 보임에는 신약에서 많은 경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목자는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가릴 것 없이 이 무리들을 돌볼 그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아닌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만 생각해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돌봐야 할 사람도 돌볼 사람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보신 이야기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이야기도 비슷한 규모로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중을 돌보신 이후에도 마지막 56절에도 또 장소를 옮겨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물었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서로 전해야 합니다. 게네사렛에 있던 병자들은 주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덕분에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온 동네에 활발하게 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때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고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돌봐주실 분,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본문의 시작에도 본문의 마지막에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얽매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굶주림과 억압이지만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영적 더러운 것과 공중에 건세 잡은 것들의 진이 물리치시며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교회의 목표를 성장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실현과 민주적 생활 양식 함량에는 등한시하며 대형 교회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성장의 정점을 지나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에서 건강으로 발전보다는 회복과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 그런데 최근 수년간 대다수의 교회나 목회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딱히 건강한 교회라 말하기도 뭐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이면서 정상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 시험이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막연하거나 말이 다르다면 이는 한 번쯤 개념 정리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졌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초나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과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참교회의 표지들이란 그것이 있으면 교회이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을 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면 그저 교회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본래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를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가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좋다고 판단하는 것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를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성적으로 은혜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재정 투명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옳다가 생각하는 대로 운영된다고 해서 꼭 건강한 교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기준이 성경적인가에 우리의 생각을 첨부해서 다른 것을 붙이게 되면 오히려 이단이나 사입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건강한 교회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원이나 학원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세움이 아니라 교회 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처럼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근거에 성경적 복음에 충실한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계획주의 교회라면 복음의 바른 선포를 교회의 표지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주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셨기에 성령의 신실한 시행도 교회의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신 곳 삶의 현장에서 이래자답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행하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가정과 학교, 직장과 일터 사역 등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평신도 일터 사역 모델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가 함께 참여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은 다르지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분명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나 건강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찌 보면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상 차이요 직분이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일을 수행하면 그 자체가 성직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일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입니다. 조직이나 행정이나 교육 등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이가 동등하고 모든 직분이 동등하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현실로 드러내야 합니다. 직분은 특권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과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섬김입니다. 교회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더불어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아서 진정한 안식과 힘을 통하여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주님처럼 자신의 아니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도록 참된 교회생과 참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 기쁨을 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바쁜 물결에 휩쓸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바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힘을 얻음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얻고 새로운 동력을 얻어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잠시 동안 삶의 힘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기로 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